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오산학교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그 동네에는 아주 똑똑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인집에 대소변이 담긴 요강을 비우고 깨끗이 닦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굳은 일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머슴을 지켜보던 주인이 젊은 청년이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게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슴 청년에게 학자금을 대주면서 평양에 보내서 숭실학교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요, 산정영교회의 장로였던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들려주는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하길 꺼려하고 굳은 일을 하는 거기에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달을 해도 삶의 자세와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이런 희생적인 삶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바울은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령한 집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바울의 영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4개의 파가 나누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소속이 되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소속이 되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의 가르침으로 신자가 되었다. 아니 나는 저 팔레스틴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고 계실 때에 나는 그의 설교를 받은 이후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저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스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존재를 별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헐뜯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독점을 하고 자기 지도자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영천교회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교회와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서 원문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언어의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일꾼이라는 헬라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먼저 휘포라고 하는 말은 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휘페레테스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 물결을 갈라내고 배를 움직이는 노잡이입니다. 노잡이는 노예로 잡혀와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면은 배와 함께 바닷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저들이 가진 생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선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는 말 앞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이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의 이름이나 내용이나 그 직분의 성격이나 그 직분의 목적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노잡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라고 하는 큰 집의 선장이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선장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물을 가르고 앞으로 전진하는 노잡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배 밑층에서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휘페레테스 일꾼입니다. 노잡이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고 딴전을 펼쳐서도 안 됩니다. 오직 북소리에 맞춰서 힘을 다하여 노를 젓는 것이 저들이 부름을 받은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모내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한 움큼씩 손에 모를 들고 있다가 그 신호하는 사람의 구령에 맞추어서 자기 앞에 정해져 있는 구역에 모를 심으면 됩니다. 모를 심으면서 평당에 살이 몇 가마가 나올까? 이것이 다 자라기까지 비료는 몇 포대가 들까? 이 논에서 나온 살은 누가 먹고 어디로 팔려갈 것인가? 모를 심는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 앞에 있는 그 구역 거기에 4개, 5개씩 모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잡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 팔을 나누어 갖고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걸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있느냐고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나는, 아볼로는
베드로는 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노잡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배에 태우고 천성을 향하여서 항해하는 노잡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 집을 노젓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노젓는 노잡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 살아갈 때에 다 사탄의 노잡이였습니다. 지옥을 향하여서 노를 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노잡이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노를 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에는 사회에서의 화려한 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는 일꾼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노를 젓지 않는다면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는 표류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노를 젓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맡았다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원문 성경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내 것 좀 맡아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살림을 전체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살림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물자를 구입을 하고 그 물자를 분배를 하고 때를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하고는 달라서 집안에 있는 여러 종들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기록을 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구주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 그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분배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때를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의 영광성, 교회의 직분의 생명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직분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직분입니다. 소망의 직분입니다. 기쁨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직분이고 복음의 직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 중에는, 아니 기독교 TV를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기보다는 도덕 강해와 윤리 설교를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천주교 방송을 듣고 있는지, 불교 방송을 듣고 있는지,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고유명사의 몇 개의 단어를 빼버리면은 그것이 모노 강인지, 불교를 강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양 강좌를 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뿐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본질을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등한시하고, 당회에서 목사를 도와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장로의 본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장로의 직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장로의 직분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분야입니다. 그런 경우에 성도들에게는 장로의 권위를 행사하고, 사회에서는 어느 대형교회 장로라고 말로 함으로써 장로의 직분을 자기 신분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사는 반드시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세례를 주고 성찬을 내가는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주일날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서 목사에게 보고를 해서 목사로 하여금 재신방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장로의 제1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교회의 부서를, 기관을 맡았습니다. 그 기관에 있는 양무리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목사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장로의 제1의 직분입니다. 모든 교단의 헌법체계는 장로의 제1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집사는 무엇입니까? 권사는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의 하시는 일이 그야말로 영의 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집사와 권사의 일은 조금 세속적인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교인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장로가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면 집사는 교인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난하지는 않은가, 병들지는 않은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서 신방하고 구제하는 것이 집사의 일이고 권사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지난 1년 동안에 몇 명을 찾아가서 구제를 실행을 했습니까? 직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권사의 직분은 교인들을 신방을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돕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집사를 세운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사는 주일날 공과책을 들고 아이들 앞에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의 아이들의 삶을 살피고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돌보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면 배울수록 감사와 감격과 구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숨겨두고, 아니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등한히하고 세상을 본받는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때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잡이처럼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영광의 생명성, 구원성, 축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나누어주는, 공급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 맡은 사람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한다. 이 구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지. 헬라 말로 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뭐 있는가 없는가 잠깐 살펴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 다소에 지금 거기에서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을 때까지 이 동네에 있는가 저 동네에 있는가, 바울이 전도하러 갔단다 그것을 옮겼단다 또 가보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는 것. 그때 사용을 하는 찾아라는 말이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이 찾아라고 하는 말을 구한다라는 말로 우리말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낸다고 하는 것, 꼭 충성하고야만 한다고 하는 그 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마땅히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충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에서 우러나는 충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생산적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에 비유해서 작은 충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것, 남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가정의 복을 비는 것, 이 작은 일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일, 생활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것, 이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크고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성은 변함이 없는 충성입니다. 처음과 마침이 같은 충성을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은 변함이 없는 충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중간의 변절은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세워도, 아무리 개국공신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의 변절은 충신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의 충성은 변함없는 충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내가 대우받는 만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으면 충성할 것 같습니까? 나는 대우받는 만큼 일한다, 충성한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도 아닙니다. 대우받는 만큼 일한다. 무엇입니까? 싹군입니다.
나는 상만큼 일하겠다. 사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최선의 충성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그것은 천의 일도 아니고 만의 일도 되지 못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어쩌냐? 그게 아니고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충성,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다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앤드루 카네기를 아십니까? 서점가에 보면은 카네기의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카네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의 후계자 문제로 인하여 매스컴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후계자로 지목을 난 사람은 시부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부의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처음 카네기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는 회사의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다른 충성이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 후에는 사무직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사무직원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빈틈없는 일처리로 인정을 받자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됩니다. 비서가 된 셰브는 카네기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곁에는 시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혼자 사무실에서 밤이 맞도록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무실 문을 여는데 사무실 문 밖에 시부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비서가 자기 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을 했던 카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왜 집에 가지 않고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 거야? 물었습니다. 이때 시부가 말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시부는 이렇게 회사와 상사에 충성하다가 결국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무너져버릴 세상, 없어버릴 세상의 직분이 아니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노잡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노를 저어갖고 배를 움직이고 있을 때에 노잡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배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노잡이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노잡이의 이름도 얼굴도 일꾼의 품위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바다의 물을 갈라내고 배를 향해 항해를 하는 그
거기에 밑에 노자비가 있다.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맡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과 청지기들이 추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물질과 건강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용을 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영천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른 직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충성에는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